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옷은 품격이고 또 거리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장을 입고 군인은 군인의 복장을 입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경찰 공무원의 옷을 입으면 질서를 바로잡을 수가 있죠. 거리가 있습니다. 옷 중에서 제일 비싼 옷은 무슨 옷일까요? 다이아몬드가 많이 박혀있는 옷일까요? 아니면 멋진 브랜드 옷일까요? 어떤 옷이 제일 비싼 옷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 생명을 주시고 내게 주신 옷이 제일 비싼 옷입니다. 이 옷은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기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혀줍니다. 졸업식 때 가운을 입잖아요. 그것은 그의 학위를 인정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옷도 물론 입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좋은 옷도 입으시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조건적 행복보다는 관계적에서 행복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 심장한 단어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런데 왜 끝으로 일어납니까? 교장 선생님 무시하듯이 끝으로 했다가 다시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이 끝으로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종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말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해준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그의 무릎 앞에 굳게 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끝으로 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지금 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관계 불화의 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죠. 부부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불화와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 이 영상 같은 거 보면 디아볼로 이름이 나오죠. 저 귀신입니다. 디아볼로 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틈을 갈라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데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까요? 불화와 다툼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까요? 화합과 화목함과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늘 하나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요. 그러나 끝내는 하나 되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자녀도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들어가면 하나 안 됩니다. 모든 갈등의 근원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바로 하라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너희가 강할 수 있는 것. 스트롱맨,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강할 수 있는 그것은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서만 강해질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지만 이 영적 사업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비양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이깁니까?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 안에서 역사하는 힘으로 강건해져라. 에베소 3장 14절부터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적 싸움을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습니다. 그래서 여기 옷 입는다는 말은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기 위해서 내 몸을 팔을 이렇게 띄워야 되잖아요. 이처럼 옷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옷 입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이것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고, 벗는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으라는 겁니다. 제 안에 있는 사람, 세상 안에 살 때에 그 사람을 벗으라는 거죠. 이것을 벗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적 무장을 하는 겁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총탄이 포탄이 막 날아다닙니다.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가겠어요? 전투에 나갈 군인은 무장을 하고 이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이성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옷 입고 은혜 아래 강해져라. 그 뜻입니다. 옷 입고 은혜 아래 강해져라. 그 뜻입니다. 자, 네,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악한 날에 마귀와 악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성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주 안에 그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사업의 대상이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관계, 계계를 그랬죠. 옛날에 방법, 마귀가 활동하는 방법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생각하다가 예전에 봤던 책이 한번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어떤 책인가면 C.S. 루이스, 영국의 기독교 작가, 연정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입니다. 대장입니다. 근데 그의 조카 윈 워드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책은 전부 다 사단과 마귀가 주는 편지니까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하는데, 거기 나오는 책에는 대적자는 하나님이 됩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막 뒤집어 놓습니다. 대적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지상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 알겠지요? 네. 세상 사람들은 환자입니다. 자기 안에 잡혀있는 환자. 아시겠죠? 네. 자기의 적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장 마귀가 자기 조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족의 영혼의 상태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 VIP 영혼의 상태입니다. 또 이따가 낙심한 우리 자녀들의 상태인데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은 그대로 끌려간거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말이야,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느냐,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말 못하는 우상이 끌면 끄는 대로 하다는 말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정욕의 먹이를 계속 줍니다. 그리고 눈을 가려버립니다.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결론은 마지막까지 어디로까지 끌고 가죠?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금 끌고 간다는 말이 고성줄에 매여서 끌려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감, 그 다음에 이성적 만족감, 쾌락, 육체적 정욕,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먹이로 주면서 눈을 가리고 고성줄에 매어가지고 쭉 끌고 간다. 마지막 어디요? 지옥의 불덩어리까지. 그래서 그 대장 마귀가 조카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드립니다. 네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영혼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와 같은 고성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라. 심지어 무신로 하나 씨를 안 묻는다. 그것도 속이는 거잖아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거짓과 속임의 암이잖아요. 전부 속이는 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보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빛을 전하는 거죠. 생명의 빛을 전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먼저 포석줄에 매여서 눈은 가리고 그들의 먹이로서 계속 먹여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끌고 가. 이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음이 가려져 가지고 그 안에 빛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다른 데는 능수능란하고 지식도 있고 총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목청이 되거든요. 도덕적으로 뭐 설하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기먹으려 돼요. 역사하지 못해요. 지금 끌려가고 있고 마음이 사단과 악한 영에서 닫혀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멀쩡히 잘 듣다가도 그냥 막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기독교 여인과 점점 가까이 하다가 정이 들어서 쉽게 말해서 대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 마귀가 진노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끌고 가고 자기 조카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왜 멍하게 있고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할까요? 포석줄에 끌려가고 있어요. 눈을 가렸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먹이를 계속 줍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리는 걸 하나 봤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면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사냐? 무슨 재미가 있냐? 육체의 재미. 그동안 내가 저렇게 그 단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재미없어서 어떻게 세상을 사냐고 먹이를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무기는요,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과의 싸움을 상대합니다. 눈을 가려버리고 끌고 가고 포성줄로 매어 끌고 가는 영혼의 사냥꾼,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전혀 복음의 빛이 임하지 않게 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울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라. 성령이 충만하게, 내 속사람이 강건하고 능력이 충만할 때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 있어서 현실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무장 해제를 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가장 쉽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 싸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른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딴 사람이 한 것 같으면 어감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실패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근신하라고 했는지 그것을 그때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근데 피부적으로 당해보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예수님도 부인해버리고 자기 자신도 비참해버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평상 같으면 예수님 바로 붙어가죠. 그런데 대지상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거리를 두고.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자기라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벌써 영적인 그의 상태가 그랬다고 봐요.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이제 베드로가 실패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이 실패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르 이 타자가 하면서 막 흔들면 알고고 떨어지면 쭉쭉이 따라나가 버리죠. 지금 사단이 베드로의 영혼을 잡고 흔든다. 완전히 밑으로 떨어버리고 있어요. 그의 믿음도 떨어지고 그의 인생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베드로가 여기서 잠을 자니까요. 전혀 몰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 해제를 해버리면 바로 흔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려버립니다. 이렇게 약한 우리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장거리 경주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뛰다가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바로 내잖아요. 내 모습이잖아요. 조금만 경각심을 놓치면 누구나 다 쓰러집니다. 다 그렇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가족들이나 전도 대사자들이나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나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눈 가리고 고속줄로 끌고 가고 마음 닫게 하고 전혀 앞도 사리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온갖 충동적인 행동을 다 하겠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거의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를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달라 그 말을 주시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실패한 제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 외에는 다 예수님이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고 끝까지 지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족이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나 우리 VIP나 전도 대사단자들도 예수를 믿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하지 않겠으나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실패해도 부부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가슴에 품고 있는 자녀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가져 이웃 주님께로 돌아야 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들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마귀와의 싸움은 지구적입니다. 힘을 빼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도 하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정말 종까지 되는 심정으로 낮춰지고 해봤는데 어떻든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던가요? 갈등이 막 생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게 끌고 가야 되니까요. 이것을 알고 내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닭소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 생각났어요? 61절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무엇 때문이죠? 주의 말씀에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만 생각났으면 베드로는 절망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흔들어 제끼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가족이나 이웃이나 전도 대상자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접하게 하는 겁니다. 베느의 작가 아시죠? 율리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고 예수 없다고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그가 오히려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변화됩니다. 예수는 없다가 아니라 예수는 살아 계시다고 끝을 맺습니다. 바로 베느죠. 세계적인 영화로 나왔죠. 무신론자.
철저하게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은 성경을 직접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죠. 핵심적인 사항이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았어요.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날에 그분들이 오셔서 그냥 교회에다 오시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걸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으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탁 막혀있는 이것이 뚫려 철저하게 눈 가리고 포선줄로 내 끌고 가니까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보지 못한 보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무슨 입을 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도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싸움에서 자꾸 넘어질까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도 무장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더러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움이에요. 왜?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에 것을 끄집어 떼기거든요. 왜 술을 좋아합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이 이미 내 안에 술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술을 끄집어 떼는 겁니다. 왜 폭력 영화를 좋아합니까?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폭력 영화를 땡기는 거예요. 말씀을 왜 읽을까요?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 왜 할까요? 기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찬양을 왜 합니까? 찬양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안에 이 답답한 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안에 무너진 영의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은 안타까운 영혼, 주 앞에 나와야 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리 내셔서 좀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임재하옵소서. 내 안에 무너진 영적 세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를 갈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임재하옵소서. 예수의 세례의 은사와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재충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여 불쌍히 있소서. 거리가 있습니다. 옷 중에서 제일 비싼 옷은 무슨 옷일까요? 다이아몬드가 많이 박혀있는 옷일까요? 아니면 멋진 브랜드 옷일까요? 어떤 옷이 제일 비싼 옷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 생명을 주시고 내게 주신 옷이 제일 비싼 옷입니다. 이 옷은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기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십니다. 졸업식 때 가운을 입잖아요. 그것은 그의 학위를 인정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옷도 물론 입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좋은 옷도 입으시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조건적 행복보다는 관계적에서 행복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연약하고 자주 탈진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진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렇죠.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녀도 그렇고 이제 6장 초반까지가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6장 1절부터 4절은 부모와 자녀에 관한 교훈이죠.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인과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 종은 노예입니다. 아무런 자기의 권리나 자유가 없는 주인에게 꼼짝없이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느냐, 화목할 수 있느냐,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관계 회복이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부부와의 관계 회복, 부모 자녀의 관계 회복, 주인과 종의 관계 회복. 여기 주인과 종의 관계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우리로 치면 노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어떻게? 힘으로가 아니라 폭력으로가 아니라 권리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됩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항상 관계의 회복을 주시는 영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런데 왜 끝으로 일어납니까? 교장 선생님 무시하듯이 끝으로 했다가 다시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이 끝으로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종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말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해준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끝으로 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지금 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마귀는 관계 불화의 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죠. 부부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불화와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 이 영상 같은 거 보면 디아볼로 이런 게 나오죠. 저 귀신입니다. 디아볼로 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틈을 갈라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데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까요? 불화와 다툼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까요? 화합과 화목함과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늘 하나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요. 그러나 끝내는 하나 되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자녀도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들어가면 하나 안 됩니다. 모든 갈등의 근원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바로 하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너희가 강할 수 있는 것. 스트롱맨,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서만 강해질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부부관계에 마귀가 틈탁거리는데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 의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부모 사정에 불화가 생기는데 갈등이 생기는데 내 이성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기항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이깁니까?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 안에서 역사하는 힘으로 강건해져라. 에베소 3장 14절부터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적 싸움을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써. 그래서 여기 옷 입는다는 말은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기 위해서 내 몸을, 팔을 이렇게 띄워야 되잖아요. 이처럼 옷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옷 입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이것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고, 벗는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으라는 겁니다. 제 안에 있는 사람, 세상 안에 살 때에 그 사람을 벗으라는 거죠. 이것을 벗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적 무장을 한다는 겁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총탄이, 포탄이 막 날아다닙니다.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가겠어요? 전투에 나갈 군인은 무장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이성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옷 입고 은혜 안에 강해져라. 그 뜻입니다. 옷 입고 은혜 안에 강해져라. 그 뜻입니다. 자,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악한 날에 마귀와 악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성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주 안에 그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사업의 대상이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관계, 계계라 그랬죠. 옛날에 방법, 마귀가 활동하는 방법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생각하다가 예전에 봤던 책이 한번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어떤 책인가 하면 C.S. 루이스, 영국의 기독교 작가, 연정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입니다. 대장입니다.
근데 그의 조카 윗머더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책은 전부 다 사단과 마귀가 주는 편지니까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하는데 거기 나오는 책에는 대적자는 하나님이 됩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막 뒤집어 놓습니다. 대적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지상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 알겠지요? 네. 세상 사람들은 환자입니다. 자기 안에 잡혀있는 환자. 아시겠죠? 네. 자기의 적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장 마귀가 자기 조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의 영혼의 상태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 VIP 영혼의 상태입니다. 또 이따가 낙심한 우리 자녀들의 상태인데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말이야,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느냐,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말 못하는 우상이 끌면 끌은 대로 하다는 말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정욕의 먹이를 계속 줍니다. 그리고 눈을 가려버립니다.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결론은 마지막까지 어디로까지 끌고 가죠?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금 끌고 간다는 말이 고성줄에 매여서 끌려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감, 그 다음에 이성적 만족감, 쾌락, 육체적 정욕,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먹이로 주면서 눈을 가리고 고성줄에 매어가지고 쭉 끌고 간다. 마지막 어디요? 지옥의 불덩어리까지. 그래서 그 대장 마귀가 조카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드립니다. 네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영혼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와 같은 고성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라. 심지어 무신고 하나 씨를 안 묻는다. 그것도 속이는 거잖아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거짓과 속임의 암이잖아요. 전부 속이는 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빛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전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먼저 포석줄에 매여서 눈은 가리고 그들의 먹이로서 계속 먹여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끌고 가. 이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음이 가려져가지고 그 안에 빛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다른 데는 능수능란하고 지식도 있고 총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목청이 되거든요. 도덕적으로 뭐 설하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기버려야 돼요. 역사하지 못하고 지금 끌려가고 있고 마음이 사단과 악한 영에서 닫혀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멀쩡히 잘 듣다가도 그냥 막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기독교 여인과 점점 가까이 하다가 정이 들어서 쉽게 말해서 대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 마귀가 진노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끌고 가고 자기 조카를 집어삼켜버립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왜 멍하게 있고 전혀 반응하지 못할까요? 포성줄에 끌려가고 있어. 눈을 가렸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먹이를 계속 줍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리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충만하면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사냐? 무슨 재미가 있냐? 육체의 재미. 그동안 내가 저렇게 듣고 단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재미없어서 어떻게 세상을 사냐고 먹이를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무기는요,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과의 싸움을 상대합니다. 눈을 가려버리고 끌고 가고 포성줄로 매어 끌고 가는 영혼의 사냥꾼,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전혀 복음의 빛이 임하지 않게 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울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라. 성령이 충만해. 내 속사람이 강건하고 능력이 충만할 때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 있어서 현실을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무장 해제를 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가장 쉽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 싸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누른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딴 사람이 한 것 같으면 어감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실패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근신하라고 했는지 그것을 그때로 몰랐다고 말합니다. 근데 피부적으로 당해보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예수님도 부인해버리고 자기 자신도 비참해버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평상 같으면 예수님 바로 붙어가죠. 그런데 대지상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거리를 두고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자기라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벌써 영적인 그의 상태가 그랬다고 말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이제 베드로가 실패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이 실패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르 이 타자가 하면서 막 흔들면 알고고 떨어지면 쭉쭉이 빠져나가 버리죠. 지금 사단이 베드로의 영혼을 잡고 흔든다. 완전히 밑으로 떠들어 버리면서 그의 믿음도 떨어지고 그의 인생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베드로가 영적 잠을 자니까요. 전혀 모르는 소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 해제를 해버리면 바로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렇게 약한 우리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장거리 경주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뛰다가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바로 내잖아요. 내 모습이잖아요. 조금만 경각심을 놓치면 누구나 다 쓰러집니다. 다 그렇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가족들이나 전도 대사자들이나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눈 가리고 포석줄로 끌고 가고 마음 닫게 하고 전혀 앞도 사리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온갖 충동적인 행동을 다 하겠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거의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달라 그 말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실패한 제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 외에는 다 예수님이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고 끝까지 지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족이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나 우리 VIP나 전도 대사단자들도 예수를 믿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실패해도 부부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오죠.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가슴에 품고 있는 자녀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 주님께로 돌아야 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들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지구적으로 힘을 빼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도 하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정말 종까지 되는 심정으로 낮춰지고 해봤는데 어떻든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던가요? 갈등이 막 생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게 끌고 가야 되니까요. 이것을 알고 내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베드로가 닭소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 생각났어요? 61절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무엇 때문이죠? 주의 말씀에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만 생각났으면 베드로는 절망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흔들어 제끼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가족이나 이웃이나 전도 대상자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접하게 하는 겁니다. 베느의 작가 아시죠? 율리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고 예수 없다고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그가 오히려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변화됩니다. 예수는 없다가 아니라 예수는 살아 계시다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 베느죠. 세계적인 영화로 나왔죠. 무신론자, 철저하게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은 성경을 직접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핵심적인 사항이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았어요.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날에 그분들이 오셔서 그냥 교회에다 오시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걸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으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탁 막혀있는 이것이 뚫려 철저하게 눈 가리고 포선줄로 내 끌고 가니까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보지 못한 보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무슨 힘을 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도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싸움에서 자꾸 넘어질까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도 무장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더러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에 것을 끄집어 당기거든요. 왜 술을 좋아합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이 이미 내 안에 술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술을 끄집어 당기는 겁니다. 왜 폭력 영화를 좋아합니까?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폭력 영화를 당기는 겁니다. 말씀을 왜 읽을까요?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찬양을 왜 합니까? 찬양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먼저 깨어있어야 됩니다.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안에 이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안에 무너진 이 영의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은 안타까운 영혼, 주 앞에 나와야 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리 내셔서 좀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